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제 뭐 우리 말로는 뭐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뭐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어로 이게 구약성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오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할 때는 이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되어 있고 뒤에 여호와는 야훼로 되어 있어요. 야훼. 그러니까 엘로힘 그러면 그 이름의 속성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창조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이제 그런 의미로 부를 때 엘로힘 그래요. 그러면 야훼 여호와는 뭐냐? 여호와는 언약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1절을 연결을 해보면 시인 다윗은 지금 창조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건져달라고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는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나를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급하면 어떻게 해요? 급하면 위급하면 우리도 119라도 부르잖아요. 119라도 부르듯이 하나님 백성들도 살다 보면 정말 위기에 봉착하고 급할 때는 하나님께 SOS를 쳐야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해야죠. 그러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확실한 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그것이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만큼 좋은 게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끝없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은 권능 아닙니까? 그러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도 위기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허둥대지 말고 그냥 정신을 잃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할까 세상 궁리를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도요 급할 때 전화하면 전화 받잖아요. 누군가 전화 받고 우리가 막 소리치고 부르면 누군가 달려오잖아요. 아니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도 그렇게 아버지 그런 연약한 유한한 아버지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외면을 하시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119도 불러야지만 진짜 119는 하나님께
쳐야 돼요. 119는. 2절 말씀으로 갑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참 세상은 확실히 원수가 있고 악한 자들이 있어. 그냥 나의 상함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원수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인 다윗이 내 영혼을 찾는 자들,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해하기 위해서 나를 찾는 자들을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나의 이런 상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세상은 별 인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봐봐요. 정치권에도 누군가 잘못하면 속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상대방이 잘못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그걸 기뻐해. 상대방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자기 지지율이 올라간 것을 기뻐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들이 뒤로 물러나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철저하게 완벽하게 확신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시인 다윗은 자신들을 해하려고 찾는 자들, 자신의 상함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는 자들과 직접 싸우지 않고 그런 대적하는 원수들을,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고한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는지, 그리고 다윗의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 허처나 없어도. 믿지 못하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갖고 그냥 막 시기 질투하며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응? 그냥 박수 쳐줘. 그냥 함께 즐거워해줘. 그러면 돼. 그렇잖아요. 뭐 일일이 막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럴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 그 말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고 덜 속상하고 덜 괴로워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괴롭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고하고 구하면 덜 괴로워하고 덜 속상해하고 덜 스트레스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해야 돼. 이게 많은 우리가 과정을 거쳐서 산전수전을 겪어서 그런 단계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결국은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어디 있다, 이 세상에. 응? 억지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참 이게 뭔가 맡긴다는 것이
사람에게 맡기니까 불안하겠지만 그래도 맡길 때 조금 편해져요. 그렇잖아요. 제가 절대로 이 고흥군을 떠나서는 운전을 안 맡기는데, 제가 어제 처음으로 순천 시내까지 운전을 맡기고 가봤어요. 설말순이 운전하면서 손에 땀이 나서 닦으면서 갔대. 그러니까 사람한테 맡기면 불안할 수 있어. 그런데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만 맡겨도 편해진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왜 목사님은 안 맡기냐고. 맡기라고. 훨씬 편하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소한 일을 맡겨도 내가 편할 수 있는데, 내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수습하고 산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근본적으로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조금 더 편하고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 그 말이요. 사람에게 맡기면 불안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이 생사를 하루에도 수없이 수많은 사건, 사고, 질병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책임지고 산다요. 그냥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미래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국가 정책도 젊은 20대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서울의 집값이 10억, 20억씩 줘야 사는데 평생 서울에서 집을 갖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시고 우상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살아보니 조금 인생의 철이 드니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뭘 그냥 실망하고 막 낙심하고 그럴 일이 전혀 없더라, 그 말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곱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굽게 한 것을 누가 곱게 펴겠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막으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가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현충원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장례 예배가 뭐냐면 젊은 군인 조종사 헬기 추락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 되는 아기를 남겨놓고 젊은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가서 목사님이 나 말 못하겠다고 아무 말도 못하겠다고 하고 장례를 마쳤어요. 그냥 그대로 마쳤어요. 우리가 거기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좋아도 더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더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우리 생각으로 행불행을 말하지만 어떤 것이 불행한 거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절대자, 영원자, 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고
더더욱 우상도 아니시고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힘이 나고 위로가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말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은 내가 믿음 없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까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까를 두려워해야 돼. 내가 살아갈 날들을 두려워하고 내 앞날을 미래를 걱정하고 내 건강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걱정해야 돼요. 진짜요. 제가 돌아보니 그래. 그냥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지는 절대 믿음을 가져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라는 사람, 그분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늘 우리는 얘기해 들었죠. 근데 이 조지 물러의 그 일기에 보면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동안에 실제로 그랬는지 몰라도 단 한 차례 먼저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구한 적이 없었다고,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동안에 단 한 차례도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지 않았다. 그 말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고 기도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평상시 믿음의 기초가 부실한지는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막 허둥대, 막 불안해하고 막 헤매고 그럴 일이 없다. 그냥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세상 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처럼 하늘이 무너질 때 그냥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냥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일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아뢰고 기도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생각해도 되는데 우리는 금방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대했는가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들의 그런 내적인 갈망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제가 못 만나봤어요. 그 대신에 목사님, 제가 이게 사정이 이렇게 생겨서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대표기도도 좀 빼주세요,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만 듣고 살아요. 생각해봐요. 그게 우리가 이상하는 거예요. 갈수록 시대는 발전하고 먹고 살기는 더 좋아지고 삶의 수준은 올라갔는데 영적으로는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나는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편해지면 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것이 거꾸로 돼가는 이상한 현상. 결국은 배후에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의 이 역사가 극에 도달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시인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배워야 돼요. 3절에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하라는 말은 이게 그 감탄사, 그냥 막
우리도 막 어떻게 감탄사 막 좋아할 때 뭐 어떻게 표현하잖아요. 막이 그런 즐거움을 표현하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고통당하는 상황을 보고 원수들이 아하하가 막 큰 소리로 깔깔대며 비웃고 웃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그런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여 좀 뒤로 저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안 보이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런 뜻이에요. 제가 원문을 봤더니 저 뒤로 물러가게 한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저 안 보이는 대로 멀리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픔 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 아픈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세상 천지에 자기 자식이 비웃음 당하는 것을 기뻐할 부모는 없어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부모도 세상 천지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조롱당하고 우리가 비웃음 당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잠잠히 계실 수 있다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반드시 무엇인가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잘 봐요. 하늘에서 이 땅의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아픔도 괴로움도 속상함도 고통도 슬픔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삽시다. 뭐 얼마나 우리가 몇천 년 사는 것도 아니고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닌데 이제 불과 20-30년 살면, 길게 살아야 30년이요. 30년. 제가 볼 때 30년 되면 다 100살이 넘어갈 것 같은데 뭐 얼마나 우리가 몇백 년 산 것도 아닌데 그 30년을 그렇게 좀 멋지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듯이 살면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생각해봐요. 응? 우리 좀 큰 마음으로 삽시다. 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해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에 로마서의 복음에도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수가 나타나도 뭐 누가 나타나도 그냥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인생에 가룟 유다만 안 만나도 예수님보다 낫죠. 안 그래요? 뭐 그렇게 진짜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만났다니까. 참. 오늘 다윗처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가 볼 때 로마서가 말씀한 대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비결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은다요? 그냥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해져. 생각해봐요. 절대 악을 선으로, 악이 오면은요, 악이 바치는데 어떻게 선으로 갚은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나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도 해석해요. 저는. 왜냐? 천하에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다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 현대 사회까지 이 세상 나라의 제국이 어떻게 됐어요? 아시리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빌론 제국, 로마 제국, 헬라 제국, 이 5대 제국들이 다 망했어요. 뭐 미국 제국 언제까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뭐 100년 동안 미국이 세계 뭐 1등 국가,
경찰 국가를 자부하고 있지만은 미국도 이제 시대가 저물어요. 그 제국의 황제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영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또 귀한 것인지 나는 이제 정말 우리 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철이 들어야 돼요. 우리 너무 인간적인 반응만 보이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놓치는지. 그러니까 제국도 다 망하고 제국의 양, 제국을 호령했던 그런 황제들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말로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은 천지를 지으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깊어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어떤 중요한 영적인 진리도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절대로. 나중에 제가 밝혀드릴게요. 진짜. 4절로 갑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게 정상이죠. 주를 찾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세상. 주를 찾는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죠? 다 주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진짜 믿음의 토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어요. 진짜요. 하나님 백성, 주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 그 누구가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하시다고 찬양할 수 있다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진짜 알면. 그냥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그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제껴놓고 세상이 더 커 보이니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고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세상에 즐거운 일이 그렇게 많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고 세상에 좋은 일들이 많아서 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만큼 크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소열의 문답 제1조 1항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 자들이 뭘 근거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고백, 다윗의 이런 찬양의 농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진하게 흘러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찬양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농도가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장차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달아진 만큼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정말 깊은 찬양이 나온다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빈 공간이 생기면 채워지려고 하는 강력한 힘이 생겨요. 그래서 기압의 차이가 나면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바람이 막 세게 불잖아요. 그러면 딴 어디 지역에서 기압이 낮아져 가지고 비가 오거나 찬 공기가 있을 때 그곳에서 더운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생겨서 바람이 막 세게 불어나는 거예요. 기압 차이로.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비면은 그 빈 공간을 채우려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정말 모든 것들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은혜를 막 간구하는 어떤 이런 가난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히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라고, 그 일을 지체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희망과 가능성은 우리 자신에게 찾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있다 살다 갈 인생인데 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삶의 희망과 모든 가능성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시편을 우리가 해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들었습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우리만 변하지 않고 우리만 잘하면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함이 많아서 문제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의 모든 희망과 가능성이 그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중에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축복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력한 것 같아도 내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내가 노력할 수 있는 힘, 능력, 그런 어떤 믿음, 열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 말이요. 하나에서 10가지 은혜라는 사실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됐어요. 절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사는 것, 잘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배후에서 복합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성이 있어요. 단순하지 않아.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종합적으로 나온 것이 우리 인생이고 삶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이래서 이랬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손길들,
은혜의 손길들, 축복의 손길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에 진짜 이런 믿음 좀 흔들리지 말고 믿음 잘 지키고, 진짜 믿으면 전능자, 영원자, 무한자, 절대자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 절대 교만해질 수 없어요. 자만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